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바울의 서원과 하나님의 종 야곱의 서원의 영역을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했던 하나님의 도를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바울이요.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천국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복음서가 기록된 것도 아니고 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세가 기록한 구약 모세오경과 구약의 그 성경은 있었지만, 말씀은 있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아는 자가 없는데, 이 바울은 성령의 인을 받고 이제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이 성령의 인을 받고는 그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이제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야. 바울과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왜? 네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전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네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성령이 말하게 따라 말하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내가 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라 하는 거예요. 전하라.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전할 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네가 왜 이 땅에 여기서 전해야 되냐면, 이 안에 내가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추수해내라 얘기해요. 추수해내라. 그래서 거기에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전해라. 근데 뭐 한국 땅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아는 데가 있어야 전하죠. 여기 내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데 전할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한국 땅에 오게 되고 전했어요. 왜? 이 한국 땅에 의로운 한국인을 예비했다 그랬고, 그들을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는 툴로 쓴다 그랬어요. 그 도구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붓고는 이 땅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저는 미국에서 30년 이상 살고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또 하나님을 미국에서 만났으니까 한국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전한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랑 무슨 목사 한 분이라도 안다든지 뭐 집사 하나라도 알면 할 텐데 아무도 없는데 와서 전했어요. 전해요. 전하는데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전해보니까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광풍 치고 난리가 났어. 광풍 불고 뭐 4단, 2단, 8단 막 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하라. 그래서 제가 전한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전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여기에 무슨 교단에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목회자의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이름도 없는 그냥 어디서 미국에서 하나 와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거 타블렛 이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한국 땅에 의로운 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3년을 딱 전에, 저는 1년 6개월이 아니고 3년을 있었네요, 여기 3년. 그때 지금 하나님의 기업도 세워주고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내가 좀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르치게 되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일제히 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이 종교인들이 막 근데 하나님은 또 나를 강풍을 태워서도 돛담배에다 실어놨어 나를. 막 바람 보니까 짠짠짠 더 빨리 가. 막 샥샥샥샥 그래갖고 딱 때 되니까 강남에 가라. 강남에 세워라. 뭐요? 안 가? 못 알아듣니까 잡아다가 딱 놓고 일주일 만에 갔다 나. 아 무슨 그래서 내가 저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이 아버지는 그냥 뭐 이거 해라 그러면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이리 끌고 가면 가고. 왜냐면 제가 뭐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이제 생각할 여지도. 예. 이제 말할 힘도 없어. 이제 그냥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가르치니까 뭐 율법을 어겼대, 저기 신학을 어겼대, 막 이러고 하나님 공경하라는 사람들이 막 저가 뭐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막 그냥 이거 사도행전 하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위로가 돼. 아이고, 형님도 고생하셨네. 아이고, 사도 바울 형님도 고생하셨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KTX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잖아요. 바울 형님은 걸어서 그때 했을 때, 나는 신발도 그래도 좋은 거 있어요. 신발도. 바울 형님은 뭐 신발이나 변변했겠어. 내가, 그는 서로 팔자 소관이고 태어난 시기가 다르니까 지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바울 형님 입고 다니는 옷 입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좋은 거 주면 입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울 형님이나 나나 증거하는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성령이 주는 말씀. 왜? 성령이 말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제가 하나님의 성품은 누가 이 땅에 무슨 지식인이든 뭐 좀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뜻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제일 싫어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가 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증거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뭐 아버지 그래도 저도 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도왔는데 이게 뭐 저라고 모르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막 이러고 이래. 걔 고생 엄청 하는 거야. 하나님 네가 뭐하러 그러고 뺑뺑이 돌리면 다시 원이 지금 30년 전으로 다시 가야 돼.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면 이 진리가 딱 나오니까 반응하는 자가 뭐냐면 이 땅의 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인데 자기랑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자도 바로 그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언어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냥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 대적할까요? 나호발이 자기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또 요동치고 하니까 자기 밥그릇이 지금 문제가 생겨.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들이 막 공격하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저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괴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서 저에게 벌을 주겠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다. 왜? 이 언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근데 유대인들은 땅의 언어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장이 들어도 골치 아파. 하늘의 소리에도 이게 뭔 얘기야. 이 법관이 이 판정이 안 나와. 예? 하나님 나라. 여기 로마 나라인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야? 막 이러니까 판정이 안 돼.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법의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재판장은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골치 아프다. 이제 나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 니네끼리 처리해. 이제 이렇게 돼가니까 이제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이렇게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성경은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바울의 일찍 서원이 있었다는 건 왜?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민족에 선포해서 천국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야 돼. 지금 성경에 사도 바울이 미용실 가서 머리 깎은 거 증거하겠어요? 성경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갱그레아에 있는 미용실이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서 저렴하고 싸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성경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말을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그 시점은 뭐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율법 아래 있던 여자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바울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덮었던 이 모세의 수건, 율법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보니까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써 자기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바울 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늘의 비밀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전파하기 시작해야 바울이 자기의 그 사명 기간까지 모든 것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려면 머리를 깎아야 돼. 깎아야 됩니다, 머리를. 미용실 싼 데 얘기하지 말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뭐냐? 우리도 덮고 있었던 율법의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벗은 것 같지만 천만에 내가 이렇게 촥 보면 아직 조금씩 덮고 있어, 조금씩. 한 귀퉁이는 덮고 있어, 이렇게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벗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가면 바울이 기록하기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하지 못하게. 그건 뭐예요?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방 사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 복음의 아들로 받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에 율법을 주목치 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을, 모세가 쓴 수건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돼 버린다. 이게 내 삶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머리를 깎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완고해져.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인데 복음 안에서는 사라질 것인데 그것을 벗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율법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대화 속에, 대화하는 입에서 나오는 입술에 통화를 하면 이 사람은 3학년 1반, 이건 4학년 3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오늘에서야 비밀을 털어놓는 거야. 그래서 3학년 1반한테는 3학년 1반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그 3학년 1반한테 6학년짜리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3학년 1반에 있는 그 학생의 세계는 그것이 전부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똘똘해요, 3학년. 선장님! 탁탁탁탁 막 이게 뭐야? 막 이래. 오, 아이고, 잘했어. 최고 막 이래. 그럼 재운 줄 알아. 왜? 얘가 좀 있으면 5학년 될 거니까. 3학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성경도 똑같아요. 영적인 자녀도 똑같이 성장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 과정.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말귀를, 얘가 조금
대학생 정도 되면 말귀는 알아듣는데 이게 아직 띨띨해.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주워박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 때는 아이고 이런데 말귀를 알아듣는데 이게 딴짓해. 그럼 주워박는 거예요. 여기 얻어 터지시는 분들은 대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그거 잘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가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않은 거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기 때문에 그걸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소화를. 이제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경험하시면 알 거예요. 자, 왜 이 수건을 벗어야 되냐면, 자, 이 수건을 벗게 되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이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복음의 아들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요. 수건을 샥 이렇게 벗어지는 게 아니고 벗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완전하게 벗어져 나온다는 건 내 육적인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돼 버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육적으로 다 메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것이 풀어져. 이게 풀어져야 공중 혼인잔치의 주의 영광을 같이 보게 되고 얼굴을 같이 같은 그 신령한 몸의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 깎는 이유가. 그것이 그의 신분에 대한 정치, 그의 이제 복음의 아들로 나온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은 이 율법과 복음, 또 여자와 남자의 부활 비밀, 이 비밀을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비밀은 거기에 다 있어요. 그 율법과 복음의 비유가 여자와 남자. 이걸 모르면 성경은 못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학에서 주는 여자와 남자는 여기 있는 남자, 여기 있는 여자. 여자들 고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 얼마나 복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럼 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유 아저씨들이 많이 써먹었지.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계속 풀어지면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이 비밀이 더 열려요. 확장되고. 한 번에 설명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기 원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는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니까 이 남자는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인데 이 남자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아,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는 그리스도 몸이고 여자들은 아니니까 여자들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다 앞으로. 남자는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옛날에 여성들은 다 일로 가고 남자는 일로 하고 여성들은 무조건 남편 말을 다 순종하고 이래가지고 고생 엄청 한 거예요. 이게 남존여비 사상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유교 사상도 나오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해.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럼 이 여자는 또 누군데 그 여자라는 실체의 어떤 머리는 남자다. 그럼 이 여자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 땅에서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남자다. 그러면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데 또 이 남자는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러면 이 남자는 짬뽕인가?
예수님의 몸이고 이 땅의 교회 머리면 몸과 머리가 두 개 있나? 그게 아니죠.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의미는 이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던져줘야 이 땅에 속한 교회가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함을. 그래서 종들의 추수가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환란의 피난처가 예비되므로 그들이 양육과 보호를 받음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함으로써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추수가 되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노아의 부인과 아들과 자부들이 추수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남자의 부활 생명이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말씀인 그물을 던지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때문에. 알아들으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인데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같은 동격이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냐면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데려가 주셔야 살리신 영을 데려가 주셔야 이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과 다시 영화를 창세전의 영화를 회복하기 때문에 동격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실 때는 종의 형체인 피조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또 하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살리신 영이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 남자는 분명히 복음의 아들인데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인데 율법 아래 있어. 그럼 이는 지금 율법의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남자는 복음의 남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인데 예수님은 머리는 복음인데 이 몸은 율법이야. 이것들이 못 따라와. 그럼 예수님을 주님 같이 복음으로 갑시다. 주님 율법으로 갑시다. 주님 무슨 복음으로 가서 같이 갑시다. 그러면 복음을 율법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욕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되게 했을까 안 했을까? 소리가 굉장히 조그매지는데? 지금은 이제 욕되게 안 하잖아요. 비밀을 아니까 착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전에는 그분의 지체인데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바울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고 막 이런 이 예수님 머리를 욕되게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게 돼 있고. 그런데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근데 이 여자가 머리를 벗었어. 그러면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인데 이게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버렸네? 근데 그 머리,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이 얘기예요. 그물을 남자가 던져야 되는데,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남자가 그물을 던지고 지가 그 안에 있는 미끼 먹으러 들어가 버려서 그물 안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물하고 물고기 미끼를 들었는데 이게 자꾸 그물은 있는데 이 미끼 보고 자꾸 마음이 오면 그물 던져서 미끼 하면 자기가 그거 먹으러 들어가면 그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복음의 아들들이 천국의 말씀을 주는데 그 여자가 자기는 그 물고기로서 그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가 나와봐요. 그물 나한테 줘. 내가 던질게. 이러면 이게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야. 그럼 남자는 또 띨띨해가지고 네 주고 던지고 지가 들어가도 안 해. 거꾸로. 조심하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잡아요.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먹고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 욕되게 하는데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그 여자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인데 이 여자가 자기는 복음의 공동체라고 머리를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깊은 영역의 이 비밀이 예수님이 와서 두 여자를 얘기했어요. 두 여자. 이 두 여자의 비밀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율법 아래 있던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으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가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 두 여자의 비유 중에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비유하는 거야. 바울 형님도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비유도 아리까리하게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이 두 여자의 비유하는 건데 근데 만일 이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서라는 것은 이 여자는 복음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 나무져서. 이걸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였어. 그럼 그분의 몸된 지체도 머리와 몸이 하나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이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생명나무 자체의 본질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근데 하늘나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 못 가기 때문에 부활로 가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이신 이 나무에 접목되지 않고서는 부활의 체가 되지가 않아. 부활 생명이. 근데 이 부활 생명에서 12가지의 실과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자신과 함께 있었던 자신의 지체인 부활, 남자의 부활 생명인데 여기에 이 본질이 다른 종들이 혼의 생명이 연합을 되려면 이 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접목이 되려면 이들도 반드시 이 남자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묵은 곡식을 씻어버리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이래서 그가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 잎사귀에 접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12가지. 그래서 무화과나무 죽은 무화과나무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12가지 저거 접목이 되려면 화목지책의 사명을 받은 남자가 주는 이 영원한 복음 이 그물을 던져서 그 안에 추수가 될 때 그들이 여자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영광. 할렐루야. 예, 그것이 의의 직분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남자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 육신으로는 어머니인 여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영적인 생명. 그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뭐예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인 아들과 그러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인데 이 본질에서 이 생명나무가 이 땅에 와서 첫 부활의 첫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모든 산자의 어미가 예비돼야 돼. 그 모든 산자의 어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의 돕누베편인 여자를 만드실 때 그 갈비뼈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나오듯이 이 여자는 남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나오는 여자의 형체는 그 비유는 마지막 아담의 갈비뼈에서도 그분의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 그래서 남자에서부터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예비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굉장히 고등학교 3학년은 되는 건데 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면 말귀는 알아들으시겠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보세요. 남자에서부터 이 교회가 나왔는데 또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여자가 남자에게 났어요. 남자가 9절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예비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남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인 여자가 예비되었지만 또 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밭이 예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이 비밀을 풀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예수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교회는 남자의 생명인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성육신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밭이 예비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의 깊은 영역의 에덴 동산의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비밀은 이 비밀을 푸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비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므로 이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이 여자, 교회들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은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 땅의 제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는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거야. 거기서 마지막 때는 14만 4천이 인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이름, 성결의 표와 예수의 이름, 구원의 표가 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는 뭐가 인쳐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 성령으로. 천사가 인을 치는 게 아니고. 또 이걸 몰라가지고 14만 4천이 최고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4만 4천이 좋으시면 거기를 가세요. 그래서 저기 잘 들어가셔가지고 그 후삼역 우리가 이제 저기 피난처 잘 지어놓을 테니까 그걸로 잘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예. 만약에 내가 뿅이 안 됐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안에 뿅이 안 될 사람은 없는데 혹시라도 같이 왔던 분 중에 뿅이 안 됐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갔는데 남아있지? 그러면 우리가 해놓은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이렇게 미리. 예. 요 기업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주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인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얘기하는데 생명나무 안에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 함께 존재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의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 그 하늘 보좌의 24보좌의 우편과 좌편 12보좌에 앉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된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남자가 긴 머리를 쓰고 기도와 예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성이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남자로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세의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는 이걸 쓰지, 자기가 머리를 밀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율법을 쓰고 모세의 수건을 쓰고 이 땅에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들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 말씀을, 이 천국 말씀을 던질 때 그들이 그것을 먹고는 자기 안에 있었던 묵었던 것을 다 치워버리고 새곡식을 갈아입는 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증표예요. 그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거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로 좌편 보좌에 추수되는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계시록을 다 푸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이 비밀이 연결돼서 풀어져야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데살로니가전서든 뭐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디모데부터 전부 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한 성령이 부어서 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자신이 이제 머리를 깎음으로써 자신이 남자의 부활 생명,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원하게 했던 것은 이 피조물들,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전해서 저들을 추수하라는 거구나.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뭐 하는데? 그물을 던지니까. 추수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던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 다 사망에 가는데 그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제3의 건세를 받아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자,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 땅에 잡신에게 다 굴복하고 가게 돼 있어. 근데 그것도 자신의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면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들은 뭐예요? 그 혼의 생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들만 추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세상 것에 죄와 사망의 보에 매여가게 돼 있어요. 매여가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이 천국 말씀을 던져서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물에 걸린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이 땅에 그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질에 다 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몬신에 다 붙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도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해방되기. 그게 뭐 자기들도 부활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야. 종으로서 가고 싶은데 피조물이야. 이건 혼의 생명이야. 그래서 해방되고 싶은데 그 종들한테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저 남자의 부활 생명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기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해서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를 우편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좌편보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 그 아들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돼. 천국의 말씀을 줘야 돼. 근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 안 주셔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고생 안 시키려면 빨리 드시고 빨리 가서 금을 던지셔야 돼. 그때 던지려고 한다 던져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 던지게 되면 착 해서 착 던지게 돼 있어. 예. 왜냐하면 그 물고기가 지나가는 때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 자,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안에 그 기록한 계시형은 예수님이 전한 모든 비유를 풀어주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자, 그래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아직 영생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육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혼의 생명 역시도 그들도 뭔가 자기들도 하늘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어. 누가 전해주는 자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던져준 말씀은 그 당신의 지체들만 오순절에 받았지 이 땅의 피조물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뭔 얘기를 하는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착 듣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착 들려요? 착 듣잖아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 땅하고 지금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 들린다는 게. 자, 우리가 그 고통하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생명나무 실가들인데 근데 그런 영의 생명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양자가 될 거는 뭐야? 아들의 부활체로 완전한 형체로 휴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남자의 부활체로서 들림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경주에 가지만 아직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도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지 않으면 못 이루어진 거지. 그거는 내가 방법이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뭐 어떻게 매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3학년 빨리 5학년 되라.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쑤셔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뜻대로. 그런데 우리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들림받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것은 뭐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게 한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말고 쉬니까 그냥 맹놓고 쉬고 계신가? 그냥 장로님 기도하지 말랐잖아요. 그래갖고 막 쉬는데 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라 그랬지.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령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밀을 안 자는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해 버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완성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씨가 나와서 그들도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어줘야 주님이 재림 때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들이 주님 재림하기 전에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이 못 오셔. 그렇다고 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천천히 우리가 이 땅이 좋으니까 주님 좀 더 쉬다 갈래요. 시간을 끈다고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어. 너무 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땡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때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창세전에 그분 말씀 안에 있던 생명, 복음의 씨들, 좋은 씨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은 창세전에 말씀이었어요. 말씀. 말씀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복음의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복음의 아들의 형상으로 미리 정하셨어. 그러면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 속한 교회 머리로 보내시고 그 몸을 연합시켜서 끌고 와 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게 미리 정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완전한 하늘 속한 교회로 머리와 몸이 완전하게 되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왔다가 가버리면 우리는 낙동강오리야. 우리는 낙동강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돼. 예수님을 완전한 몸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여기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각자 집에서 알아서 도생해야 돼. 그런데 머리로 주셨으니까 몸이 모이는 거야. 지체가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그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own son, 맏아들. 우리는 adoption.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란 말이야. 양자. 양자라도 호적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아들로 기록돼 있어. 아들. 이게 중요한 게야. 하나님 나라 동해 가잖아요. 동해라 그러나 뭐래. 여기 한국에 왔더니 동해라니까 사람들이 좀 어디서 왔어 그래. 근데 주민센터래 하나님. 제가 있을 때는 동해였어요. 동해. 동해라니까 못 알아들어. 주민센터 가서 내가 주민센터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뛰는 데래. 거기 가면은 우리 호적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동해가 있어. 거기 가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을 딱 뒤져보면 이름이 딱 나와요, 여기. 전부.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내가 얘기한 게. 근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했고, 우리를 양자로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동격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 근데 그분은 머리라 그랬어,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 영광보좌도 그분이 우편보좌 할 때 우리도 우편보좌에 앉고. 그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 우리도 후사. 그런데
유언을 받는 분량이 달라. 그분은 맏아들이니까 장자니까 제일 많이 받아. 그 다음 우리는 조금씩 나눠 가져야 돼. 왜냐면 인원이 너무 많어. 지금 좀 줄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주님 하나님 7천이라 했잖아요. 그럼 7천을 해도 막 계산해도 7천 병이 나눠야 되잖아. 주님은 머리시고 주님은 30% 우리는 70%에서 1%씩 나누구나. 이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얘기를 적게 해가지고 한 6천 명으로 나눠볼까? 6천 명 내지 5천 명. 그럼 5병이어서 5천 명 하면 좀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5스텝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더 줄까 막 이러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하여튼에 우리는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전부 다. 예, 가서 어차피 우리 들었으니까 나눕시다 가서. 여기서도 나누고 거기 가서도 나눠야지 뭐 여기서 저기 가가지고 후사 거기 자리 가가지고 뭐 그 하늘나라 저 부동산은 없고 하늘나라는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면 자기 영역이 땅이 다 있겠죠. 기초 땅. 그럼 또 분명히 또 싸울 일이 생겨 또 분명히 여기서 다 안 죽고 가면은 거기 가면 또 뭐 누구께 더 크고 멋있다 그러고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아예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갑시다. 갈 때 딱 나누고 그냥 너 한 평 그러고 한 평씩 딱 해서 여기 우리 서명을 딱 하고 올라갑시다. 거 가지고 또 뭐 여기는 좀 더 크니 어쩌니 이러고 막 이러면 골치 아파. 예?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할게요. 우리 아버지 다 공평하게 나눠 주옵소서 이러고. 예. 여기서도 싸우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싸우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분이 우리 받아들이고 우리 머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정말로 감사한 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요. 그분의 몸된 지체도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이럴 때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던 그 영화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그래요. 그런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가 이제 나오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도를 내일 해야 되겠네. 이야, 참. 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요? 네. 마다를 안 하시고. 도는 내일 해야 돼. 지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도는 내일 해야 되겠다. 도가 저 밑에 있네. 그래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오늘.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제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바울이 이렇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모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들을 다 굳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천국 복음을 던져야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사명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던져져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왜냐하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예언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안전하면 못 오셔. 당신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늑장 부려가지고 안 해. 계속. 그럼 주님이 아버지 진짜 속상합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저것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땅에 무슨 저기 아파트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없어갖고 아무리 얘기해도 돈 버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팔자가 그런데 너도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면 그 이 땅의 피조물 안에 이 땅의 인류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마지막 때 빛의 잔들이 팍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서 그 일을 막 이뤄요. 막 이뤄가. 우리가 안 이룬다고 해서 주님이 늦게 오는 게 아니고 막 이룬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이루라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모여 기름 받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인류를 창조한 이후에 인류 역사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는 이 놀라운 축복권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염려, 이 땅에 사는 거, 뭐 질병에 뭐에 막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그 축복을 줬는데 나는 이 땅의 것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자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묶였던 육신의 것과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려요. 전부 다. 지금은요 열리는 때입니다. 열리는 때. 지금 마구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하나님 일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그들을 지금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 수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연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루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 옆 주변을 살피면요. 묶였던 사람들이 풀어지는 것이 있어.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와. 그건 뭔지 알아요? 저와 연관돼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로예요. 그럼 그들이요 지남철처럼 빨려 들어와요. 못 느끼세요? 저는 너무나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하고 상관없어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 움직여서 갖다 붙여요. 아닌 자는 털어내버려요. 무섭게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즌이 되니까 당신이 직접 경영을 해버린다. 야, 참 놀랐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때 내 육이 반응을 한다? 이건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나 많으면 옛날 같았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또 고치고 시간이 되면 지금은 이 성경에 열리고 보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육이 반응하고 막 이렇다? 아직도 세상 것이 좋고 내가 있는 것이 좋고 이렇다? 이건 참으로 슬픈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자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뭔데? 맞아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옷을 입고 가는데 내가 육신의 것과 이 땅의 것에 잡혀서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슬픈 얘기라는 거예요. 슬픈 얘기예요. 참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임금의 머리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우리가 무슨 대통령보다 더 높이 올라서 대통령이 야 너 이거 이래서 세상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건세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될 때 이것이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이 지혜와 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영역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 다 빨려 들어가지. 다 빨려 들어가요, 거기에. 근데 이 세상이 이 돌아가는 원리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건세, 이 만물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이 지구 땅이 움직이고 지구 안에 예비된 것들이 부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든 것을 움직일 때 그것이 들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들린다? 그러면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체험을 한다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거기서 반드시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이 땅의 것을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으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을 내가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것이 화목지책의 사명자예요. 그것이 반응이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